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두 여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을 다 열고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방법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확인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그들은 섬겼고, 가나안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그러한 종교의 중심지가 여리고였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이었기에 하나님은 여리고를 칠 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라.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체를 모두 죽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연민의 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억제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탐욕은 억제되지 않았어요. 연민의 정은 억제되었지만 탐욕은 억제되지 않았어요. 탐욕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또 다른 우상숭배. 이 탐욕의 죄에 빠진 이 아간 때문에 집안이 망신을 당합니다. 증조부까지 거론하면서 그 가문이 망신을 당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냥 그 집단에서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별내교회에서 한 사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집단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의 어떤 그 조직 안에서 개인 생각에 의하여 자행자제하는 그러한 성도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일치된 공통된 질서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그랬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옆에 있는 아이성을 이제 침공하려고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뭐야?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보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에 의해서 참 침공하기 힘든
정복하기 힘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으로 정벌하고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그만 성 아이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얕보는 마음이 있어요. 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하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까? 아니면 승리합니까? 넉넉히 승리할 줄 알고 침공했지만 비참하게 패배해요. 36명의 사람이 죽임을 아주 망신당하는 망신당.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를 겁내는 사람이 죄에서 승리할까요? 아니면 죄를 얕보는 사람이 죄에서 승리할까요? 얕보는 사람. 죄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겁내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승리하지만 죄를 우습게 여기고 얕보는 사람들은 죄의 밥이 되고 맙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의 대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한 마음이, 의기양양한 마음이 그들을 패배로 이끕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고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 백성들이 믿음을 행사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침공,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의논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3,000명쯤 보냈어요. 그들은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쉬려고 하는 게으름도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졌습니다. 죄와 싸울 때는 전심전력해야,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할 때에는 전심전력해야 돼요. 36명이 죽게 되었는데 많은 숫자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나안과의 첫 교전에서 패배했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행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회 청소라든지 교회 선교 활동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뭐 하자라고 할 때에는 그냥 모든 성도들이 일심단합하여 벌떼와 같이 참여하게 될 때에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넉넉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빠지는 것은 우리 교회를 아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백성들은 끝까지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 변덕스러운 믿음은 이게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일편단심, 정말 변함없이 지져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애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제 아이성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어떻게 수습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는 상태는 그 시기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일어나야 할 사람이지 그 순간에 엎드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죠.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실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속히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대. 왜 여리고성 승리가 왜 아주 조그만 아이성 패배를 가져왔느냐.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일까? 아니면 우리 편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일까? 왜 졌는지 그냥 엎드려 통곡만 하지 말고, 그냥 시리에 빠져서 절망하지 말고, 너 그럴 때 아니야, 지금 그럴 때 아니고, 일어나서 왜 졌는지, 왜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간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가 범죄했는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범죄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지체가 썩으면 전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나사 하나만, 작은 나사 하나만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우주선은 공중에서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이 남겨놓고 떠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성결을 요구해요.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결케 하라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는 이 시간에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을 때 성결, 심판을 받을 때 성결케 하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때, 하나님의 것을 잘못 건드렸을 때, 그리하여 우리가 범죄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큰 사역을 앞에 놓고도 우리는 아주 무용지물처럼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넉넉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 전에는 대적을, 어떠한 대적일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죄악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떠한 죄악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바쳐라.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우리는 넉넉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바친 어떠한 것, 시간이든 재물이든 물질이든 계획이든 하나님께 바친 것은 스스로 사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 참 많아요. 바친 거 많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바쳤고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거룩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손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직접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한동안 의문 중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 중에 있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깨닫게 하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 죄인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방법이 진행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단 이야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단 이야기예요. 주었단 이야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에요. 구원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지 멸망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백하도록 은혜의 시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을, 그 기회를 이 아간이 날려버립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때만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나서 그는 뭐 했을까요? 늘 하나님과 교통했겠죠. 여러분들도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나죠?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일어나시는 분 없죠?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어떠한 분들은 정말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일찍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분들이 이 교회의 환우들을,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사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거룩한 시간이에요. 상당히 감동이 있는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새벽 기도에도 힘을 얻고 이 교회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만 피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말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분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는 누가 나올 지파? 메시아가 나올 지파. 가장 강한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 전열에서 가장 앞에서 선도하는 지파. 그런데 그러한 지파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든 죄를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죄는 때때로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그냥 아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는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비의 기간, 은혜의 기간.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간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아간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가 회개하였다면 충분한 은혜의 시간, 그의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했어요. 거절.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쳐서 죽이지 않아요. 충분히 그 죄를 자각하고 자책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용서를 넉넉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양심에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혹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뭔가 자각되어지는 죄가 생각나거든, 마치 그 죄를 지적한 설교자를 위하여 그냥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 하나님만 아실 때, 죄가 드러나기 전 하나님만 아실 때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데 요 순간 이미 아간은 도둑놈으로 판결 드러났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 도둑놈아 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 순간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호수아의 마음,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온유한 재판장,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제 자백하지요. 요건 때늦은 자백이, 그죠? 요거는 때늦은 자복이. 그 다음에 진정한 회심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단계가 나오는데 보았어요. 먼저 보았어. 그 다음에 탐내었어. 그 다음에 그것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었어요. 견물생심이에요. 그쵸? 보았어요. 그리고 탐내는 탐욕이 마음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했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잠언 15장 27절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면 탐욕을 품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름답게 보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외투를 훔쳤어요. 은을 훔쳤어요. 그 다음에 금을 훔쳤어요. 어느 게 더 비싸요? 외투가 비싸요? 은이 비싸요? 아니면 금이 비싸요? 예, 싼 외투 하나 딱 훔쳤어. 그런데 또 욕심이 생겨요. 은을 훔쳤어. 또 더 욕심이 생겨 더 귀한 금을 훔쳤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거예요.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그랬어요. 외투, 은, 금, 화요일, 금요일, 안식. 이렇게 점진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가장의 죄, 아간, 가장이라고 하는 이 아간의 죄가 모든 식구, 재산, 가축 함께 형벌을 받아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해. 함께.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로 쌓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근절시켜. 완전히 근절시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아골 골짜기, 아골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괴로움.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어요. 아골 골짜기가 아간을 심판했던 괴로움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인데 지금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래요.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이 있는, 거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던 곳이지만 죄가 해결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해결되어진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죄가 해결되어진 그곳에는 소망이 있다. 여리고를 정복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모든 죄를 버림으로 아이 성도 점령하여 하늘 가나안에 속히 들어가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의 노력이 전혀 기울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우리는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아이 성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성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부디 잊지 마시고 늘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탐욕,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심, 이거 우리가 경히 여길 수 있어요. 경히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무서운 거다 이거죠.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10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 드러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정죄받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경히 여기는 죄, 탐욕이지만 그것은 아간의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참 무서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성도가 잘못될 때 이 교회는 한꺼번에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언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가장 부정적으로 교회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언행이 일치한, 정말 말씀과 생활이 일치한 그러한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약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으로부터 가리우는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짧은 하나의 사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아간의 탐욕적인 죄가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익, 손해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탐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고개를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주의 아름다운 영광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발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